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우리 모든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자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자유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이 땅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그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위로 누구에게만,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복종하면,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고 살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인간의 다스림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시고 인간에게 놀라운 자유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마음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유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진짜 자유인 양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는 것처럼, 나무가 땅을 떠나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라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벗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딱 하나 묶어두신 것,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인데, 그 묶여있는 것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선하신 사랑의 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그렇게 부자유자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 회복하게 하심이 바로 인간의 자유를 회복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타락한 그 시점부터,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원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인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하여 반역하고 버림받게 되어 자유를 잃어버린 그 자유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자유에서부터 해방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서부터, 매인 것으로부터 해방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서부터 마귀에게로, 죄에게로, 죽음에게로 오히려 매이게 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마귀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놓아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히 그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자유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유해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참 자유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자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특별히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떠나 독립하면 자유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자꾸 나 독립하겠다, 따로 혼자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막상 독립해서 혼자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매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혼자 밥 해 먹어야 되죠. 빨래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각종 여러 가지 세금도 내야 되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매이는 것인데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완전한 자유인 줄로 알고 있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 즉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틈타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음에게 매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때부터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가 되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죽음이 그 사람을 왕노릇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죄, 곧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지려고 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 결과와 그 대가와 그 삭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망, 곧 죽음이 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궁극적으로 고민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도, 아무리 남들 앞에 떵떵거리던 인생도, 아무리 나는 위에 있다 말할 수 있는 인생도 결국 다 죽는다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주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지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성경이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보지 못하였고? 영생을 보지 못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떠나지 않고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해서 죽음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누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무서워 절망으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죽음 권세가 나를 죽음으로 끝까지 몰아가나 예수와 함께 죽은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이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과 함께 천국의 영생의 영광을 얻는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외침의 자유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해졌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5장 말씀을 다 읽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부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가운데서도 특별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꿔서 믿음으로 잘 세워졌다가 그 후에 가만히 들어온 다른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서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르게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너희가 율법까지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 다른 사람들이 가르쳤던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완벽하지 않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 플러스 하나 더 율법도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 이 다른 형제들,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다시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너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굉장하게 강력하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의 고백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악한 자들의 꾀임에 악한 자들이 꾀어서 무엇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좋다. 그런데 특별히 너희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 새로운 매임에 다시금 매여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는 것이고 또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여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법이 안식일법인데 안식일법이 39가지나 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지도 말아야 되고 밭을 갈지도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곡식단을 묶지도 말아야 되고 거두어들이지도 말아야 돼요. 곡식을 타작하거나 까불지도 말아야 되고 이 털을 깎는 것도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됩니다. 또 바늘로 한 번 깁는 것은 할 수 있지만 2번 깁는 것은 안 됩니다. 글자를 써도 한 글자는 쓸 수 있습니다. 2글자를 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지우지도 말아야 됩니다. 불을 끄거나 켜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어기게 되면 죄를 짓는 것으로 수월에 지옥에 간다고 믿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스위치 전기를 다 올려서 불을 켜놓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신학교 오기 전에 자기는 먼저 유학부터 갔다 와야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 가셔가지고 구약학을 배워 오신 분이었는데, 신학 공부는 저보다 나이는 연세는 많지만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같이 우리 동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처음 유학 가서 이제 유학을 시작하는 그 첫 학기였습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갑자기 밤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찾아와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자기 집으로 가더랍니다. 왜 왔다가 그냥 갔느냐. 그래서 또 잤는데 또 와가지고는 사람 깨워가지고 가만히 보다가 가더라는 겁니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따라가 봤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자기를 또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말을 해야지 뭘 알아듣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처음엔 뭘 말하나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방에 켜놓은 초가 바람이 불어서 이제 다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다 초에다가 불을 다 붙여 놓았는데 바람이 와서 이제 꺼져버렸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식사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이제 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이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도 아닌 어떤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와서 눈치껏 자기들이 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와서 눈치껏 그 초로에 불을 다 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뭔가 눈빛으로 이제 사인을 주는 겁니다. 와서 좀 불 좀 켜줘,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불을 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다들 얼굴이 막 다 좋은 얼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집으로, 목사님 집, 그 청년 때 이제 유학하다가 자기 집으로 가서 보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리바리 음식도 주고 막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하면서 그 안식일을 힘들게 보낼 뻔했는데 도와줘서 너무 좋았다는 것이요. 그때부터 이 집과 친구가 되어서 유학 끝나고 5년 뒤에 돌아올 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율법을 생명같이 지킵니다. 왜 그렇게 지킵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2번인가 3번인가 갔는데, 이 성지순례 갔었을 때 한 번은 호텔에서 한 20초 정도 되는 호텔에서 안식일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는 들었어요. 자동으로 움직인단다. 그런데 제가 하필이면 그날이 그날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다가 잠깐 여권을 가지러 방에 올라가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눌러도 엘리베이터가 안 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안식일에 아무도 누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층에서부터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층 문이 열렸다가 한참 한 1분 정도 열려 있다가 다시 문이 쭉 닫히면 한층 올라갑니다. 또 문 열었다가 한 1분 정도 사람들 넉넉하게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문 닫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꼭대기 층까지 갔다가 또 다시 이제 제일 밑에 층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래 내려왔다가, 그게 밤새도록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밥 먹다가 잠깐 여권을 안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제 18층인가 19층에 있는 제 방으로 올라간다고 엘리베이터를 한번 탔다가 제가 그 밥을 못 먹었습니다. 30분 동안 다시 내려올 때까지 그 계속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계속 있는 거죠. 문이 열리면 열렸다가 닫히면 닫혔다가 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뭐냐? 신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칭의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성화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면 그 행위와 삶의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신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변승의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이 정죄를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즘 현대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 이것 외에, 칭의 외에 성화의 과정을 극단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구원을 두 단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변승의 이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도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뭔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구원을 흔드는 다양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 삶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은 신율법주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화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 시대 어떤 개혁자들도 칭의와 성화가 다른 차원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은 은혜, 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나눌 수 없듯이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둘을 함께 받기 때문이다. 곧 그분 안에서 칭의와 성화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칭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은 같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칭의의 은혜를 받는 그 즉시 성화의 은혜를 입어서 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동적으로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성화의 은혜가 새롭게 필요해서 성화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성화되어져 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과 함께 거룩하심의 은혜를 함께 모두가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율법은 즉 나의 어떠한 행위는 구원을 위해서 조금의 눈곱만큼의, 병아리 눈곱만큼의 하는 일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을 지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율법마저도 지켜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심을 입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 자유를 율법에 얽매이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우리가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자유해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졌는가?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죄를 틈타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듯이 죄를 틈타서 세상에는 마귀 권세가 그 지배권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음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하심과 동시에 저 마귀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마귀 권세에서부터 이 세상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접하여 그분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자유함을 얻었는데, 특별히 마귀 권세가, 우리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로부터 벗어나서 마귀 권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감히 다른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와 죽음과 율법과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1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시 짓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아도 그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꾸만 죄에게 끌리는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죄에게 굴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졌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자유자로서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방종인 것이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탈북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많은 자유가 한꺼번에 주어지게 되죠. 그렇게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욕망이, 소유에 대한 욕망과 향락에 대한, 쾌락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유 없는 삶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탈북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일반 학생의 4배 이상이 높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특별히 갑자기 주어진 그 자유를 잘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일이 많은 것이죠. 알렉산더 솔제니치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 1917년 러시아에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사용할 줄 몰랐던 데서 러시아 역사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되어지고 방종이 되어지면 오히려 그 자유는 없는 이만 못한 것입니다. 처음 설교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어떤 형태였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자유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자유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본능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파멸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며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참 자유인인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오히려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것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결혼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두 사람은 그보다 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감춘 것이 없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여 자유해졌다는 것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다른 이성과는 사랑하지 않겠다, 스스로 서로에게 매이기를 기뻐하는, 오히려 종노릇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 자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종노릇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 나는 이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저 음식도 먹을 수 있다. 누구에게 어떤 데에 쓰였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 먹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평생을 그 음식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무엇이든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며 그것이 참된 자유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자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유는 처음부터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때에 내 공로로 얻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자유는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쓰면 이 세상에서는 되는 세상입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고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자유는 온전히 쓰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껏 얻은 자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에 매이는 것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자유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오히려 죄와 죽음과 율법과 마귀 권세에 다시 매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서로 종로로 담으로 오히려 이 자유를 기쁘게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려드리는 자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첫사람 아담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